저희 교회가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에머슨 파스틴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그냥 취미 하나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자신의 위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길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느냐, 다시 찾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I'm here, 이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 목표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You are here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하시고 48주년 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고요. 로마로 넘어가더니만 하나의 제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더니만 문화로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큰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나 기업이 됐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놓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런 교회는 세상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똑같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사실 선진국처럼 이 선진국들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본 것처럼 그 방역을 잘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중앙 통제력이 강한 국가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공산국가가 제일 통제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건 이 개인의 자유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가의 공권력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앞서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국가라는 이 공동체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뜻이면 다죠. 다수의 뜻을 따르는 곳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뜻을 따르는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구약의 그 사사 중에 삼손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난받고 있는 교회가 그 조롱받은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결박당하고 눈이 뽑혀버리고 조롱당하는 이런 크리스찬,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복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이 복수를 하죠. 그 첫 번째 복수가 바로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풀어버린 겁니다. 수확을 앞둔 밭과 포도원이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찾아가서 그 집을 불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두 번째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도륙한 후에 에담바이라는 곳에 피해 숨게 됩니다. 그곳이 유다 땅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삼손을 내놓으라고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때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줍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얼마든지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 적과 싸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동족을 적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도 잃어버리고 같은 동족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신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삼손처럼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손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나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결박당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팔에 그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결박한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결박되었던 이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박하고 있는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의 결박, 걱정의 결박, 불안의 결박, 중독의 결박, 이 우울의 결박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결박이 풀어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는 무기가 아닙니다. 네.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적 1,000명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로도 가능하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이올 때는 빈들에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5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지금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승리의 영광을 지금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네히라, 턱뼈의 언덕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을 세우는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사실 이 나귀 턱뼈는 동물의 죽은 시체 아닙니까? 나시린은 절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삼손은 내가,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라맛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의 3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도록 한 건데 주일을 빼먹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 성도들이 그것을 도둑질한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이게 이 원죄가 사단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가 참 드라마틱한데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생애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표현으로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 본문이고 두 번째가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저 원수들과 함께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때 부르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5장 18절을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거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자, 방금 전까지는 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목마름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 저 1000명을 죽이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이 심한 목마름 앞에서 죽게 생기니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나갈 때는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있다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감춰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앞에서 말씀한 이 라만레이와 지금 나오는 에낙고레가 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이 라만레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삼손이 나귀턱뼈로 이룬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자신의 공적비가 라만레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라만레이 업적을 자랑하던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됐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자랑스러운 내 승리가, 내 업적이 반대로 내 위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삼손이 이 라만레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 한 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는 이 라만레이를 쌓아온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남들 놀 때 나는 열심히 놀지 않고 쌓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쌓은 이것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내 자랑이, 내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라만레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만레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랑이고요. 에낙고레는 하나님 자랑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에낙고레는 목말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경험한 기도에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우리가 많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교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 기독교만에 자랑할 만한 이런 라만레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에낙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목회자 회의 때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요즘 집에 이제 어린 자녀들, 손주들 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시잖아요. 바로바로 카톡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는 한 25년 전이 넘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비디오, 그것도 막 이렇게 눈에다 대고 보는 비디오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데다가 아무튼 비싸서 빌려갖고 찍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빌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찍어놓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요. 올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비디오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려고 보니까 이게 다 옛날 방식으로 돼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맡겨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변환시켜서 보는데 막상 봤더니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찍었어요. 저는 뭐를 보기 원합니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 재롱짓 하는 걸 보기 원하는데 자연 환경, 주변 환경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정작 보고 싶은 그 아이 모습은 너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중간에 봤더라면, 모니터링을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요즘 자녀들 출산하고 어린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잘 찍으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48년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이 뭘 보기 원하실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도 남겼고 저것도 남겼습니다. 이 라만레이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세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이거 다 편집돼 버리는 겁니다. 이 라만레이는 다 편집돼 있어요.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은 이 에나골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왔지만 앞으로도 이 은혜로 나가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참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이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백신이 나올 것인가, 치료제가 나올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8년 동안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참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온전케 하신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49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장례식 때마다 저부터 언젠가 나도 갈 텐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비디오로 쫙 펼쳐질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던 모든 일들은 죄송합니다만 다 편집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했던 에나골의 은혜의 필름만이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니 구원인데 무슨 불 가운데 구원이 있냐? 여러분 구원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나골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48주년을 기뻐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다시 시작하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48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의도와 서울과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주옵소서.